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복귀하십니다. 도착하실 때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또 구역 모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본 장에서는 이제 앞서서 읽어왔던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몇 가지 얘기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그런 시작점을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데리고 살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을 새겨서 주려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돌판을 주신 목적대로 그것들을 앞으로 가르치면서 후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제 새겨서 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언약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백성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필요한 장치들을 이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그들이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 그것들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상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고 살아간다 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한 돌판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 안에 그 말씀들을 친히 새겨 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세를 확장하는 일들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이 마음판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이제 교회가 부흥기를 경험하면서 잘 못하게 된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초기 한국 이 교회의 처음을 보게 되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교세의 확정을 목적으로 그것들을 한 게 아니라 순수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이 새벽 기도와 같은 시간들도 만들고, 수요 모임, 제3일 모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시간들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자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변질이 돼버렸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는 일들은 조금 부족해지게 되고, 그 큰 무리 안에 내가 속해 있으니 나 역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나 역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형태의 삶이 아니라 여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단지 오늘 내가 먹고 마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팍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마음팍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모세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함께 올라갈 몇 명의 무리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함께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두 돌파를 주시면서 이제 이 백성을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백성의 무리들을 함께 불러오십니다. 그 백성들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장로 70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곧 각 지파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불러오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내가 주이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에 대한 증인으로 내 앞에 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증인들 몇 사람들을 같이 부르시고 몇 사람들은 산 아래 모세와 함께 오게 하신 이후에 모세만을 따로 불러서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 일들이 40주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할 때에 그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대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중턱지에서 그들은 멈춰 있고 이 모세만 따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동안 같이 올라왔던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불같이 임했다라고도 보이죠. 생생하게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40일,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40년도 아니고 4천년도 아니고 40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찰나의 그 잠깐의 순간을 이 백성들이 견뎌내질 못한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될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창고라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섬기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상 혹은 미신의 형태로 그 일들이 변질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합당하게 맞춰가는 것이구나. 생활하던 것들을 고쳐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살아가는구나, 그것들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왔던 모세, 그리고 그 백성들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려 2차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견뎌내지 못하면 그 말들은 헛것이라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교훈받고 훈련받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은 변질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다 이겁니다. 불과 40여일 만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단 한 번만, 몇 차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꿔가고 그럴듯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도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잠깐 동안 열심을 보이기는 참 쉽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행하는 것처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쉽게 무너지기도 참 쉽습니다. 오늘 나의 결심이 내일 당장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끝까지 견뎌내는 건 결국에 참된 교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짜 교회들도 있는데 그 가짜 교회들도 결국엔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시려면 끝까지 가는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가운데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신앙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으로부터 파선하게 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끝까지 가는 신앙 자세 한번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 했으면 다시는 동일한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로서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조금 눈길이 가는 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사실 이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봐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한단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8절이야 19절에서 나타납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모습을 이제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어떤 것들을 먹고 마실 때는 그 상대방이 내게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어야 하죠. 불편한 사람이면 뭐 하나 먹는 것도 아주 눈치가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편안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그냥 집어먹든 어떻게 먹든 뭘 마시든 그냥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고 살가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처럼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들이 가능할까라고 보니까 11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돼서 부랴부랴 눈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아이고 시간 됐다 하고 부지런히 가야지 오늘 내가 하는 또 신앙의 걸음이니까 가야지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눈 떠보니 똑같은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를 가야 하고 예배가 있으니 그냥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거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있는 때가 많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행동들에 대한 회개 없이 나와 앉아있는 경우도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 있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물을 썼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같이 불러오셨던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합니다. 왜?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걸 드러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손대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사실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손대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앞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손대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이고 허점투성이 우리의 예배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예배와 생활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것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족한 나의 예배이고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예배와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정말 보잘것없는 삶의 열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이것들을 용납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랄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교회로 하여금 그것들에 대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로서는 그 사실에 충실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겠고, 또 두 번째로는 허점투성이 허물 많은 우리의 예배와 이 생활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착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합당하게 잘 살아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점, 이것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받은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복된 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점투성이고 허물 많은 우리의 예배와 삶이지만 그것들을 용납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한 교회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은 은혜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들을 자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겨서 주님 주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